우리 성경 말씀 신명기 8장 2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한 번만 다시 읽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주일 이민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곳 미국 땅으로 이민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또한 그가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방금 부른 찬송 제 가사였습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 레위기 25장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오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이 미국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각자 개개인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와 어떤 목적과 경위가 있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오늘 아침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광야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난주 이민의 삶과 관계가 있는 말씀이죠. 광야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약 40년 동안 유랑하면서 그 시나이 반도의 황량하고 험난한 땅을 걸어갔던 그 길을 말합니다. 중동 지역을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시내 광야는 정말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아주 메마르고 척박한 땅입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의 길은 생소하고 어려운 길, 끝없이 피곤하고 고된 길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여러분과 저도 생소하고 척박한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 그래도 나름대로 다 잘 그 이민자로서 적응하시고 잘 생활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신세를 한탄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불평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 매일 삶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가 아니라 굉장히 종종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한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다들 나름대로
고되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60년 좀 더 살았는데 61년, 2년 살았는데 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하면서 더 확실하게 깨닫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사람마다 다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가정마다 다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제적으로 또는 건강에 있어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자녀들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신분의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어떤 어두운 성격 때문에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하여튼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가정도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세상에 삶에 있어서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래서 좋다, 이제 됐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민자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완전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 당시 홍해의 기적을 기억하라는 뜻이겠죠. 물이 없어서 목말라 애타며 고생하던 시간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솟아나게 하신 그 역사를 기억하라는 뜻이겠죠. 배고픈 시간, 또 하늘의 만나로 배불리 먹은 시간, 하나님의 법보다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받은 일, 불뱀에 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주셔서 치료를 받은 그런 일들, 이러한 모든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미국 땅에서 살아왔던 지난 삶, 여러분 광야의 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인 줄 알아요. 그죠? 지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은 것을 기억하라. 40년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국에 온 지 수십 년이 지났든지 또는 불과 몇 년 안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기쁘고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슬프고 아팠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편한 시간, 쉬는 시간도 있었지만 늘 바쁘게 여유 없이 정신없이 보낸 세월들이 아마 더 많았을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광야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묻죠. 하나님은 왜 당신의 자녀들이 이 험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어려운 문제로 인해 고민하게 하시고 또 고난으로 힘들어하게 하시는가? 분명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틀림없는데 왜 우리를 척박한 광야의 길로 내어 모시는가? 이유가 뭐죠? 오늘 본문에 답이 있죠. 여러분과 제가 그 답을 읽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so that he might humble you
다른 말로 너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너를 시험해서 내 마음이 어떤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뒷부분은 우리가 새겨드려야 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이 없을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고 우리를 테스트하려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우리를 낮추셔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목적으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곧바로 가면은 한 2주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 40년 광야의 길을 행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 오랜 광야의 생활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겸손이라는 말로 표현할게요. 우리를 낮추신다. 가장 일반적이고 쉬운 말, 겸손이라는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시려고 합니까? 왜 우리를 낮추시려고 합니까? 하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높은 하늘에서, 높은 자리에서 이 낮은 밑에 사람들에게 권위 있게 세도 부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그런 것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스스로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의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겸손한 섬김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겸손한 마음이 좋은 덕목이기 때문에 그런가? 그럴 수 있겠죠. 어거스틴도 크리스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첫째, 둘째, 셋째가 다 겸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경의 겸손은 그 세상적 관점에서의 겸손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도덕적, 윤리적, 덕목으로서의 겸손한 말과 행동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더 근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겸손은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인데,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어떠한 겸손인가? 무엇인가? 우리 세 가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겸손은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할 바른 자리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바른 자리예요. 그저 고개 잘 숙이고 굽신거리는 그러한 겸양의 미덕을 말하기보다는, 더더욱 자기 비하를 말하기보다는 겸손은 우리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 그 올바른 자리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잘 모르시겠죠? 잘 모르실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우리 신장로님 겸손한 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이민택 집사님 겸손한 분이에요, 아니에요? 이진희 집사님 겸손한 분이에요, 아니에요? 누가 제일 겸손해 보여요? 정의범 집사님 겸손해 보입니까? 송 목사님이 제일 겸손한 분 같아요? 네.
겸손이 무언가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 말씀드리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두신 그 인간의 자리를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명령했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그 뜻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무엇인지 다 하고 다 누려라. 온 세상 정복하고 다스리고 즐겨라. 내가 온 세상을 너희에게 준다. 지혜와 능력을 주고 너에게 정말 만물의 영장이라는 영광도 준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내 위치만은 잊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지은 너희의 창조주, 너희의 아버지이다. 이러한 너희 자신임을 알고 너희 자리를 지키고 그래서 나와 함께 잘 살자, 잘 동행하자, 이런 뜻이에요. 선악과를 내신 그 뜻은.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즉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면서 자기의 위치를 어긴 것입니다. 성경에 마귀의 죄목이 나옵니다. 죄목. 우리가 잘못하면 왜 잘못했는지 그 어떤 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죄, 무슨 죄, 무슨 죄 하는. 마귀는 무슨 죄인 줄 아세요? 많이들 들으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마귀의 죄목이 뭐예요? 디모데전서 3장 6절 우리 스크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죠?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교회의 감독입니다. 교회의 감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은 것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그 다음 구절은 이 마귀는 어떤 존재냐 하면은 자기 자리를 떠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제 위치를 떠나 범죄한 천사들을 영원한 쇠사슬로 묶고 심판날까지 어둠 속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피조물인 천사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자기 위치를 떠났다. 교만해서 마귀가 된 것입니다. 교만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 겸손이 무엇이에요? 우리 마음이 있어야 할 그 자리, 그 바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윌셔, 여기도 지금 윌셔인데 옛날에 윌셔랑 웨스트몰랜드에 저희 교회가 있었죠. 굉장히 큰 스페이스였어요. 창도 컸고. 그런데 제 사무실 맞은편 쪽에 중고등부실이 있었는데 큰 유리창이 있었는데 유리창이 이렇게 구멍이 났었어요. 깨져가지고 누가 돌을 던졌는지. 근데 어느 날 그 중고등부실로 들어갔는데 그 깨진 창 구멍으로 새가 들어온 것 같아요. 새가 들어와서 막 퍼덕퍼덕거리면서 막 그 중고등부실 안에서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 포덕포덕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서 야, 참 아름답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징그럽다 그랬을까요? 예? 여러분, 새가 공중에 날아갈 때는 참 멋있고 자유롭고 아름다워요. 근데 새가요, 여기서 포덕포덕거리면서 막 날아다니면은요, 그거 보기 안 좋아요. 징그러워요. 저 어떻게 쫓아내지? 그 생각 우선 드는 거예요. 새는 공중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왜? 공중이 새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갓난 아기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하고 안정되고
행복합니다. 제일 좋습니다. 왜요? 엄마 품이 갓난 아기의 원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일이 자기 자리에 있을 때 평안하고 평화롭고 복됩니다. 겸손이 우리 마음의 원래 자리, 바른 자리이기에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그 마음에 안정감이 있고 편안하고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쉼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뭘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 예수님을 배울 때 우리의 마음이 쉼을, 평강을 얻는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겸손치 못한 교만한 마음은 원래 우리 인간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정감이 없습니다. 불편하고 무언가 쫓기는 것 같습니다. 겸손치 못한 마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바른 자리를 회복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편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낮추시려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둘째, 겸손은 바른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이 3차원에 제한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상상을 하던 뭘 하던 간에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연구하고 실험해보고, 실험 불가능한 거지만 묵상해보고 다 해봐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스테판 호킹이라는 사람이 작년인가 올해인가 돌아가셨죠? 근데 이분이 말년에 하나님 없다, 아무리 우주 끝을 연구해보고 전체를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존재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많은 현대의 젊은 사람들이 저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고 걱정했습니다. 스테판 하킹은 정말 아인슈타인처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 물리학의 권위자입니다. 정말 20세기, 21세기의 마인드라고 할 정도의 지성입니다. 저는 그 스테판 하킹이 그분 나름대로 바르고 순수하게 객관적이고 정직하게 나름대로 철저히 연구하고 궁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했으니 참 안타깝죠. 그런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없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알 수 없다, 아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것이 더 과학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말은 정직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냥 하나님의 존재 정도가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속성,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겸손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것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인간의 마음, 지식과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다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마음, 그 성령이 계실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은 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저 오렌지 카운티에 사랑의 교회가 있죠. 사랑의 교회 정문 앞에 들어가면은요, 정문에 들어가면은 그 러비에 들어가자마자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조각,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형물 밑에 앞에 이런 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십니까? 무릎을 꿇으십시오. 이렇게 글이 쓰여 있어요. 이게 다른 어떤 미국 교회 가도 그런 글이, 그런 조형물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안 보여요. 무릎 꿇고,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베드로의 발을 씻기니까 보이지가 않죠. 그런데 정말 그 앞에서 제가 무릎을 꿇어 봤어요.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잘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겸손할 때 하나님의 얼굴이 잘 보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절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신령한 경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 보아야 하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냉철하게 따져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가 스테판 하킹보다 더 정말 깊이 있게, 더 냉정하게, 더 객관적으로, 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스테판 하킹은 그렇게 연구하다가,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젊었을 적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좀 인정했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연구하다가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지성으로는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심령이 되면 하나님의 심령과 통하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욥이 원래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중에 많은 환난을 겪은 다음에, 광야의 길을 거친 다음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겸손이 하나님의 복 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자리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스크린 보시길 바랍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쓰여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한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자리죠. 그 은혜의 자리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은혜 받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원의 은혜가 많다, 그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
은혜가 충만하다가 아니에요. 어떤 설교자가 아니에요. 그 은혜의 자리는 바로 내 마음이 있어야 할 바른 자리, 겸손한 자리, 겸손한 마음이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 바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오랫동안 틀린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잘 의식을 못해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그 높은 위치에서 굳어졌는지, 얼마나 우리가 바른 자리에서 떠나 있는지 잘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셔서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하나님을 섬기고 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이 무의미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이미 잘못된 자리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른 자리로 고치시려고 우리 이민자의 삶을 통해서,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그 모든 삶 하나하나, 그 삶의 여정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래도 이만큼 우리의 마음을 바른 자리에 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손길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자리,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복된 곳, 그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보고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배우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실 것입니다. 이 광야의 길,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감사한 사실은 우리의 길에 우리 주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아까 말씀하셨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여러분과 저를 우리의 남은 생에 이 광야의 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멸망의 자식이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 죄사함 허락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때때로 힘들고 피곤하고 때때로 막막하고 어려울 때일지라도 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그래서 더 세상이 알 수 없는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자유함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